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환난 많고 시련 많은 이 땅에서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적인 무장을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병,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장 중에 하나, 바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참 당시 교황청에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또 많은 수모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바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을 갔습니다. 10개월 동안 그 바트부르크라는 성에서 피신해 있으면서 외로운 독방신세지요, 외로운 정말 그 시간을 지내면서 그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가톨릭은 라틴어로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라틴어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독일 사람이면 독일말을 했을 것이고, 프랑스 사람은 불어를 했을 터인데, 저들의 교회 그 성전에 가면 라틴어로 저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길고 높은 또 거룩해 보이는 그 모든 그 제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죄인인 것만 같은, 그리고 눌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눌려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을 가진 마틴 루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깨우침을 더 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제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리고 교황 측에서 하는 일을 보며 지나갈수록 그 도가 너무 지나쳐져서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얼마나 졌든지 간에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복음을 저들이 전했던 것이죠. 급기야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불현듯이 일어나서 교회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되겠다,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교황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은 교황 무엇을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도들이 읽고 알아야 그것을 깨우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실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수한 핍박을 받았죠.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저것서 그냥 나눠서 그냥 이렇게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뭐 자동차 안에도 있고, 뭐 그것도 성경대로 그냥 칼라별로다가 막 그냥 이렇게 크고 작은 걸로 나눠서 아주 뭐 데코레이션처럼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피 흘린 그 순교의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정말 이 마트부르크 성에서 자기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내적으로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 네가 뭔데? 네가 혼자 뭘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스스로 마음에 자존감을 가지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과 그는 싸웠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얼마나 그 세력이 강한지 막 눈에 보이기까지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던 이 잉크병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 얼굴을 향해서 던졌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방의 벽에 잉크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독일 그분이 기거했던 바로 그 방에 가보면 잉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루터와 잉크병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 루터도 구체적인 사람이요, 잉크병도 구체적인 사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악한 영의 역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상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병드는 것이 이론입니까? 실패가 그것이 망상입니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이상입니까? 꿈입니까? 병드는 것이 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극한 현실이요,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도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무지한 자가 깨우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죠. 그 시작은 영혼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이 나타나야 될 그 결국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육신 속에, 정신 속에, 감정 속에, 그리고 생활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사탄을 단순히 어떤 악한 세력이다, 어떤 나쁜 기운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악한 세력은, 악한 사단의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하는 세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짐짓 사랑하는 것처럼, 진짓 의리가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데 그래도 말리는 사람은 그래 너밖에 없어, 그래 베드로 네가 최고다 라고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 사랑을 가장해서 그에게 다가왔던 베드로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존재 사단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예수님의 사신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분명한 안목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선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전 생애와 인격과 신앙을 걸고 그가 사단과 영적 전쟁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 종교 개혁의 사명을 완수해 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찬송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자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했던 그런 그 찬양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585장도 루터가 지은 찬양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강하랴. 당시에 루터가 당면하고 있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옛 원수 마귀는 지금도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향해서 힘을 써서 공격하고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하에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 얼마나 많은 싸움 후에 이 고백을 하면서 불혈듯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이기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자기 약함을 넘어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그가 분연히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방패 삼아라. 이 믿음을 방패 삼아야 그래 영적 무장을 갖추고 이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자기 신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자기 의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기의 신념이나 또는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 의지로 생각한다면 이 신념과 확신과 의지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저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신념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신념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저는 만나봅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기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은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믿음을 방패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의지라고 하고 또 신념이라고 한다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사용했던 방패는 길이가 약 4피트, 그리고 폭이 한 2.5피트 정도 되어서 몸을 웅크리면 온몸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몸을 뒤로 가렸을 때에 자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방패가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방패, 곧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앞장 세우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가리움을 받고 방어를 받고 보호를 받아서 숨을 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믿음의 방패 뒤에서 보면 믿음이 대신 싸워주는, 믿음의 주체가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방어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운동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힘 빼는 거더라고요. 힘 빼는 거더라고요. 야구도 힘 빼라고 그러고, 수영도 힘 빼라고 그러고, 골프도 힘 빼라고 그러고, 테니스도 힘 빼라고 그러고, 다 힘 빼래. 힘 쓰는 건데 힘 빼래.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도 저는 헷갈리고 있어요. 왜? 많이 들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려면 잘 안 되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심지어 호신술도 힘을 빼래요. 아니, 힘을 주고 막 해야 되는데 힘 빼라는 거야. 힘을 빼야 이게 스위프트하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강력하게 마지막 그 초점을 향해서 공격할 때 정말 결정적인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야지. 안 되잖아. 힘 뺐어. 그러면 악을 쓰면서 힘을 들여가지고 한 결과는 실망뿐입니다. 실망뿐이에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 힘을 빼야 자연적인 힘이 흘러서 그 타겟을 향해서 집중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이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해요. 저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보석도 받아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땅을 가져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 소망 가운데, 흥분 가운데 나왔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찼겠습니까? 그런데 나와보니까 광야야. 광야길을 가는데 조금 있으면 되겠지 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의지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신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실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분노와 실망과 두려움을, 그것을 모세에게 던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내가 하자고 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 뒤에 숨으라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숨어서 잘 나를 신뢰하고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들이지 않습니까? 힘을 쓰잖아요. 힘을 넘어서 악을 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 빼라. 힘 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자꾸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맘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내대로 해달라는 사람이 많으면요, 목에 힘주는 사람들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위상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하신 것인가?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인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신앙의 이름으로 내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가? 이거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교회는 시험 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은 먼저 앞세워서 방패의 막이로 하나님은 먼저 앞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을 작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념 이전에, 의지 이전에, 자기 확신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드리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저릿저릿했겠어요.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계속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출렁거리고 있을 때 언제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런데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밤새껏 불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때가 되자 저들은 갈라진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줍소서. 제 인생을 생각해 봐도요, 인생의 위기를 당한 것은 내가 원해서 당한 것 아닙니다. 병드는 것이 원해서 듭니까? 지진 나는 게 내가 원해서 들었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불가항력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내 의지나 확신이나 나의 어떤 신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의지나 능력이 하나님 무력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통풍을 불게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의 사람들이 볼 때,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무력하고 그리고 몰상식한 일인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겪어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로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저는 감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기 건강을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재력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목적을 찾아서 바로 그것을 잘 사용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내가 숨을 바위시라. 저는 아침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겠습니다. 주님.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벌써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그 2차 대전 나치에 항거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악의 세력에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가 1944년 7월 베를린 퇴길 군사 형무소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전반부는 전략하고요. 후반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 속의 새와 같이 불안하게 그리워하다가 병들었고, 목을 졸렸을 때와 같이 숨을 쉬려 몸부림쳤고, 색채와 꽃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상냥한 말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그리워하며 횡포와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에 몸을 떨고 대사건의 기대에 사로잡히고 저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저런 인간일까? 아니면 양자가 다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무릎이 나를
비웃는다. 그러나 주님, 내가 누구이건 간에 오 주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많은 아픔과 번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오리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의지나 내 확신이나 내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상에 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환난을 당해도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앞장세우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면, 또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그리고 정말 떠났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고, 또 그런 이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제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75살이고 내가 벌써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뭘 또 다른 출발을,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여기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떠났어. 어떻게 보면 좀 바보야, 현실적으로. 모든 시큐리티가 다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 두고 떠난 거예요. 어떤 기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살아간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납니다. 해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저 정치 없이 계속 떠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사례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다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신가 보네,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생각했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보, 우리 애 낳는다더니 애 못 낳았잖아. 이제는 못 낳아. 나도 경수도 다 끊어지고 할 수 없어. 이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라도 낳읍시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이는 못 낳아도 근데 양자는 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실하고 나의 충성을 다하니까 이 사람을 내 양자 삼고 후계자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추진해 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No. 나는 내 씨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나온 내 씨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시네. 다 끝났는데 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사업이 어떠십니까? 가정이 어떠십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 앞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가 방패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 요처녀하고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야. 이놈들이 지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부들이 속상한데 자꾸 세월은 가잖아,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답답했어.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포기했어요. 이게 아주 요즘에는요, 이게 아주 그냥 무슨 유행가처럼 들리는 소리입니다.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유행가처럼 들려요. 며칠 전에 내 친구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아이들 소식을 들으니까 난 포기했어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어디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영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나는 포기했어. 그냥 내놨대.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네. 가까이 있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제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는 것이 퀘스천으로 남는 겁니다. 내 주장인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려고 하는가? 이것이 갈림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환난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는 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난과 역경만의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또 숙제들을 풀어내는 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고 환난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끝날 것이요, 육신의 열정과 육신의 그 기운이 지나면서 다 끝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진정한 믿음만이 남는 것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병들었든지 우리가 실패했든지 우리가 참 아픔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을 먼저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고 이 땅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 되임을 알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큰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